우리는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행복한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내일을 위하여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시간을 상품으로 만드는 기업이 생겨나고 그래서 백화점에서 시간이라는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면 엄청난 값으로 시간이 팔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황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황금보다 더 귀중한 것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면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어떤 억만장자가 있는데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면, 그런데 만약에 시간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면 그는 수십억, 수백억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면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하면 돈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어쩌면 전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시간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면 정말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시간을 멈춰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오랫동안 붙잡아 두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에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신혼여행을 갔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더 이상 시간이 흐르지 않고 여기서 영원히 머물고 싶다, 그런 순수한 생각을 했던 박계행이라는 여류 작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쁜 일이 반복되면 속히 지나가게 해서 슬픔이나 아픔이나 눈물이 없어지게 만들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정일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통제하고 싶지만, 그러나 시간은 통제는 못할지라도 시간을 꿰뚫어 볼 수만 있다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간을 꿰뚫어 볼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에 큰 불행은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고 없이 일어나는 사고를 미연에,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꿰뚫어 볼 수만 있다면. 어려운 일이 일어날 것을 알게 되면 피해가고 멀리 돌아갈 수 있게 되니 불행이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꿰뚫어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일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아직도 우리에게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은 좋은 일이 일어날지 그렇지 않을지 우리는 전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내일 우리가 만나게 될 일을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해결하고 조정할 능력도 없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척척 다 해결할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그렇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늘 깨닫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점점 더 불안해져 가고 있습니다. IMF 때는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무너졌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기업들도 또한 나라마저도 휘청휘청거렸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정부도 자기 잘못을 인정은 말은 안 하지만은 속으로만 인정하고 더 심해질 것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5년 동안 재정을 물붓듯이 부어서 뉴딜 정책을 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소년이 청년으로, 청년이 장년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면 점점 더 약해져 가게 됩니다. 이것이 내일에 대한 우리의 한계점이요, 우리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스포츠인지 연구소의 연구소장으로 있는 이르메스라는 사람은 연구를 해봤어요. 나이에 따라서 선수들이 신체 능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연구를 했어요. 2,000명의 선수들의 기록을 분석해 보았더니 신체의 기량이 절정에 오르는 시기가 평균 26살이었더라 합니다. 26살이 지나가면 몸이 기울어지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운동선수도 그 힘 좋던 운동선수, 그 민첩하고 빠릿빠릿한 운동선수도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력도 약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둑계에서 최고 1인자라고 하던 이세돌 구단도 인공지능과 싸워서 한 번만 이기고 말았습니다. 다 그 다음에는 실패했어요. 왜 그랬을까? 나이가 드니까 머리가 안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를 했어요. 왜 은퇴했느냐 물으니까 나이가 들어서 내 머리가 떨어졌어. 은퇴한다. 이렇게 세상은 점점 더 불안해져 가고 있고 나이에 따라 우리들도 점점 더 연약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은 얼마나 더 많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가질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으니 내일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내일을 기대하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일이라고 말하면 먼저 염려가 앞서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옛날에 어떤 오래된 학교에서 종을 치는 종치기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날마다 종을 치다가 어느 날 노이로제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에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왜 당신은 종치는 일이 그렇게 힘들고 종치는 일 때문에 그렇게 행복해 하지를 못합니까? 왜 종치는 일이 그리 힘듭니까? 무엇을?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 했습니다. 저는 이 종을 무려 36,000번이나 쳐야 합니다. 매일같이 학교에 나와서 10번을 종을 쳐야 됩니다. 일주일이면 70번을 쳐야 되고 한 달이면 300번을 쳐야 되고 1년이면 3,600번을 쳐야 되고 내가 이 일을 끝내기까지는 앞으로 무려 10년이 남았는데 10년간 36,000번이나 쳐야 되니 머리가 아프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말을 들은 한 사람이 보다 못해가지고 그분에게 아주 지혜롭게
충고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형제여, 형제여, 하루에 10번만 종을 치면 되고 한 번에 한 번만 종을 치면 되지 않습니까? 뭘 황제도 걱정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종을 칠 것을 미리 앞당겨서 미리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꾸 미래를 생각하면 36,000번이나 하다가 노이로제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전혀 소용이 없는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그 염려 때문에 미래가 밝아지거나 문제가 해결되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염려는 그 자체로서 우리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들의 삶을 파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염려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쫙 나눠지는 게 염려라요. 마음이 분리되는 것이 염려라요. 그러면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이 염려고,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이 염려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여러 갈래, 천 갈래, 만 갈래로 나누어지면 마음은 힘을 잃어버리고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전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염려가 가져오는 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마르다한테 말했습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라고 칭찬하지 않고 꾸짖었습니다. 많은 일을 하면서 염려하는 사람을 주님은 칭찬하지 않고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가 많은 염려로 인하여 마음이 혼란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대접할 때 그냥 라면 한 그릇 대접하면 돼요. 그런데 상이 부러지도록 준비하다가 더 귀한 일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땅의 일을 염려하고 노심초사하다가 더 중요한 하늘의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염려의 위험성을 주님은 경고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염려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사람들이 좀처럼 염려를 떨쳐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행복한 내일을 위하여 이렇게 하라 하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진리를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알려주십니까? 먼저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조금도 염려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염려에 쌓여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우리 힘으로 이루어 보겠다고 애를 태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가오지 않은 일을 가지고 어쩌고 하다가 우리 마음이 애가 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은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니고 내일이라는 그 날짜, 그 놈이
염려해 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내일 일은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내일이라는 그 주인이 염려를 하는 것이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내일의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내일이라는 놈이 그 내일에 대하여 스스로 염려해 줄 것이므로 내일의 염려는 우리 몫이 아니고 내일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내일의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내일이라는 놈한테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아직 우리에게 속하지도 않은 것이며 내일의 일은 우리가 미리 어떻게 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아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다스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내일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펼쳐줄 것이니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의 일에 대하여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나 있습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본문 25절과 30절에서 보니까 내일 무엇을 먹고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시면서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의 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너희들의 먹고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대략 새가 몇 마리나 있느냐? 새가 1천억 마리나 있다. 1천억 마리의 새가 있다 그래요. 그 새를 누가 먹이십니까?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솔로몬이 입었던 가장 아름답던 옷보다도 더 아름다운 꽃이 무슨 꽃입니까? 들의 백합화라 그랬어요. 그 백합화를 누가 더 아름답게 입히십니까?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우리는 그 많은 새들보다 그 아름다운 백합보다 더 귀중한 자들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더 귀하게 먹이시고 더 귀하게 입혀주실 것이므로 우리는 전혀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에 보니까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런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할 것을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므로 제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선순위를 바로 알고 우선순위대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대로 살면 염려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대로만 살면 염려가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뭐 하면 다 주신다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려고 우리 힘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우리 삶이 참으로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려고 스스로 애쓰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고 다 채워주심으로 우리 삶이 훨씬 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가 내 욕심을 먼저 채우려고 하지 말고 먼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면,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이루어드리면 우리 살기가 더 편해지고 더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부터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내 삶이 아무리 바빠도 내 시간을 먼저 내 일을 하는데 바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뭘까요?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 중에 첫째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일이 첫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한다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구하라, 이 말은 노력을 하라는 말입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무슨 노력을 하고 무슨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하여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내 소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알고 먼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야지.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바빠도 첫째 뭐 해야 되느냐? 말씀을 펴놓고 읽어야 돼요. 일어나자마자 먼저 말씀을 펴놓고 읽어야 돼요. 그것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바로 살게 되겠습니까? 오늘 어떻게 살까요? 오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합니다라고 단 5분 동안이라도 성경 읽은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염려가 없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근심거리가 없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
염려하지 않아도 다 먹여주시고 다 입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농사를 전혀 짓지 아니해도 하늘에서 날마다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고집이 세고 어리석어서 계속 염려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늘 깨어 있으라라고 경계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세가 되면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세 가지 악한 행동이 있다 그랬어요.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방탕이라는 악에 빠지기 쉽다. 두 번째는 술 취하는 악에 빠지기 쉽다.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날마다 염려하다가 간을 태우고 애를 태우고 청자까지 태우기 쉽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악을 행하면 우리 마음이 둔하여져서 말세를 바로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바로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말고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펼 것이며 읽은 다음에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활의 염려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게 되어야 비로소 우리 삶이 염려가 없어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아셔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게 되어야 비로소 우리 삶이 염려가 없어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스스로 다 풀리게 하나님이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내일에 대한 염려를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일의 건강 우리가 보장 못합니다. 내일의 안정된 노후 우리 힘으로 보장 못합니다. 아무리 보험 들어도 보험이 다 해결 못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와 경제와 문화의 환경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환경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 우리가 손 못 댑니다. 우리 해결 못합니다. 데모한다고 해결 못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의 앞날 우리가 책임 못 집니다. 자녀들의 안전과 직장과 사업과 손자 손녀 등등 얼마나 염려거리가 많습니까? 생각하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염려만 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을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통하여 알려주었습니다. 염려만 하고 앉아있는 사람은 마치 어떤 사람하고 같느냐? 자동차를 시동을 걸어서 몰고 갈 때 기아가 있지요. 기아를 딱 중립에 두고 악셀레이터를 세게 밟는 사람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기아를 D에 안 놔놓고 중립에 놔놓고 악셀레이터를 세게 밟으면 기름만 펑펑펑 소비되고 요란한 소리만 부릉부릉부릉 날 뿐이지 앞으로 한치도 나가지 못합니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염려가 뭐냐? 염려는 마치 그물에 걸려던 물고기가 그 그물에서 벗어나려고 그물하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그물과 싸우면 싸울수록 그물 속에 더 휩싸일 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시퍼런 칼이나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그물을 탁 잘라버려야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물을 잘라버릴 수 있는 칼이나 이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것이 바로 칼입니다. 칼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것이 바로 염려를 잘라낼 수 있는 칼입니다. 왜냐하면 칼이나 이빨을 가지고 그물을 잘라버리면 물고기가 그물에서 벗어나듯이 우리의 모든 염려거리를 기도로 잘라버리면 우리도 염려거리에서 벗어나서 즐겁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여 주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권고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한다. 권고한다는 말은 찾아오셔서 돌봐준다. 찾아오셔서 돌봐준다. 권고하다 말은 영어로는 그냥 돌보다 care for인데, 어린아이가 똥을 쌌을 때 어린아이 힘으로는 똥을 치울 수 없어요. 그때 부모가 똥냄새 맡고 엥 우는 소리 듣고 어이구 하고 찾아와서 싹 치워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면 아이고 저놈이 저런 문제 있구나 하고 찾아오셔서 문제를 싹 해결해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편안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46편 10절에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하시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3번씩이나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고 3번씩이나 말씀합니다. 또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염려를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믿고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구하기에 힘쓰되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성품이 온전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품이 되도록 힘쓰는 가운데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일부터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일부터 잘 하되 10가지를 잘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 프린트를 내준 겁니다. 항상 잘해야 될 10가지.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결론입니다. 10가지입니다. 항상 첫째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을 우리 가슴 앞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항상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항상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항상 하나님께 찬송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아주십니다. 그러면 아무 염려 없이 항상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잘해야 할 10가지를 명심하면서 그 10가지를 항상 잘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염려를 다 맡아주심으로 염려 없이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구합니다.